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전쟁터에서 있다가 지금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특별히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 이 상황이 분명히 우리를 대항하는 악한 영의 짓이다. 또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그 상황이나 사람 탓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원천을 이렇게 좀 올라가 보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귀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잊고, 또 복음에 대해서 좀 멀리하고 있고, 또 결국은 내 마음속에 뭔가 굉장히 의지하는 어떤 하나님 외에 뭔가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틀어져 있으면 상황이 전부 다 틀어진 것 같이, 그래서 우리 기쁨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돼요. 이 기쁨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무언가 있으면 그 우상을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내가 만든,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고 싶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 염려, 걱정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안 믿는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이 드러날 때, 그때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어느 부분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또 뭔가를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만들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나에게 기쁨이 없어져요. 내가 만든 우상이 나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내가 굉장히 의지했던 그것이 결국은 나의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본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만약에 우상이 되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렇겠죠? 우상이 아니더라도 지금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당장 걱정이 있는데, 그 자녀가 정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보다도 나도 모르게 더 의지했고 기대했다면 거기에 더 큰 실망이 오고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나 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대한 것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죠? 너희 마음에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네가 못한다고 핑계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이끄세요. 왜? 이미 그것을 줬기 때문에. 근데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기쁨의 원천이 아이에게 있습니까? 아마 잠시 왔다가 갈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나의 잡에 있습니까? 잠깐 왔다 갈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내 앞으로의 어떤 프로모션에 있습니까? 잠깐 왔다 갈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기쁨의 원천이 앞으로 뭐 내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좀 더 나은 직장이나 아니면 좀 더 나은 학교나 아니면 우리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때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기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그것은 기쁨의 원천이 네 삶 가운데 사람에게 환경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했을 때 그렇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그런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격과 어떤 행위와 행실의 어떤 자격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내가 피 흘려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그 값 때문에 피값 때문에 나는 공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속하시고 내어주시고 대신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원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원뜻은 모든 것을 다 갚았다. 온전히 다 지불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는 어떤 죄책감 아니면 우리가 죄로 지어서 오는 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지불했다.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녀 걱정 염려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걱정 염려가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온전히 다 지불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지불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 원천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원어를 올라가면 이 번역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했는데 원어 올라가면은 기쁨을 반복하라가 원뜻이에요. 기쁨을 반복을 한다는 것은 내가 기뻐했을 때가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지 않을 때 그것을 들춰내어서 다시 기쁨을 생각해서 리피트하라고 해요. 리피트. 그럼 우리가 구원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다시 한번 아니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과 은혜는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내가 현재 굉장히 바닥을 치는 생활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의 의미를 왜 기쁨이 없어지느냐? 우상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상 없으세요? 내가 만든 우상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첫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그 1세대 결국은 광야 1.5세대 그러나 가나안 정복 1세대 가나안 정복 1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 둘 다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선명하게 우리가 좀 보이는 것인데, 바알 신에서 막 바알 신도 섬기고 또 가나안 신이거든요.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오늘 우리 믿지 않는 세상이 굉장히 선호하고 믿지 않는 세상이 가장 두는 가치관, 성공, 돈이면 다 된다, 뭐 이런 가치관, 이것이 세상 문화의 주류였다면, 만약에 가나안 문화가 그런 가나안 문화였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치고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방 신들을 하나님의 신으로 돌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걸친 거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두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 돈이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갖추어진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없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관의 우선이고 왜 그들에게 양다리를 걸치지 않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삶이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나 종교 창시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이런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거 이런 거 하면 다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유일한 당신의 구원자다 하면은 화를 내는 것이 왜 그러느냐?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것은 영원이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기쁨을 잃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 반쪽짜리 믿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믿음은 제가 말씀 누차 드린 것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 His divine level,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들어가 있는데, 복음 안에 의의 수준이, 내가 아무리 막 착한 일을 해도 안 되는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의롭다 하는 수준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피값으로 너희 죄를 해결한 것을 믿으면 그 의는 너와 동등하게, 너에게 동등하게 주어지겠다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끝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데,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앞에 믿음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믿음,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믿음이 결국은 믿음으로 오늘 내가 나에게 주는 그 기준이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한테 자꾸 깨닫게 하는 그 믿음, 다시 한번 되새기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의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있었죠. 그러나 삶을 살다가 보면 업앤다운이 심해서 나중에 헤매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올라서는 그 믿음은 처음의 믿음과 같이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업앤다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네가 깨닫는 순간을 정점을 찍어서 자꾸 가겠다는 겁니다. 선을 계속 잇겠다면, 실제로 그 선을 자세히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업앤다운이 있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원천을 발견하고 다시 기뻐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을 정점을 딱 찍어서 딱딱딱 연결시켜서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 그 정점 찍은 것이 연결되어서 구원받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삼겠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이 반쪽짜리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경고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이 땅에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온전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항상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런데도 내가 상황이 어렵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면서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 사람은 일어서는 거죠. 이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은 토라주셔서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실하시고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내가 편할 때 하나님 찾다가, 또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편하면은 또 뭐 돈으로 하고, 뭐 내 지위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고, 그러다가 뭔가 덜커덕 문제가 오면 또 하나님 찾고. 이 반쪽짜리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부모가 너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렇게 가면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지막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을 억수로 굉장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멸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다 못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돌아오라는 뜻이 훨씬 많죠. 돌아오는 반쪽짜리 믿음에서 돌아오는, 그 반쪽짜리 믿음은 뭐가 있었어? 내 마음에 우상이 있었어. 하나님 외에 뭔가 의지하는 게 있었어. 그것 때문에 그거를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초기 정복 세대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반쪽짜리 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반쪽짜리 신앙으로 그렇게 했다. 사사기 그 여호수아서에 이제 다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이어져서 이제 사사기 쪽으로 들어가면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다. 왜 반쪽짜리 양다리 걸치면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이 세상에 대표되는 대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접한다면 하여튼 세상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같이 선호하고 또 예수도 믿고, 그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출애굽이나 홍해, 요단강 건넌 이런 사건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사역이 너희 삶 가운데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 이제 그 뜻이.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나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찾고 또 힘들 때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그러면서 좋은 거 주면 좋아하고, 안 주고 오래 걸리면은 하나님 불평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꾸 내 일 잘 되게 해달라고 나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하라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다. 네가 왜 그 기도를 하느냐? 너는 반쪽짜리 신앙이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세상 가치관이 네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믿지만 또 반은 세상을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머리로는 아마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알 것이다. 또 네가 네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 네가 경험했을 것이다. 그거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삶 가운데 네 삶의 핵심은 그저 내 잘되는 거, 성공하는 거, 행복한 거, 이런 거 바라는 것이지, 네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듯이 네가 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뜻이에요. 그들은 그슬로 올라가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뭐 앞에 모든 재앙, 그 재앙을 해도 바로 왕은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이 뜻은 영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어떤 정말 막 암이 납고 도저히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막 그냥 정말 마술처럼 막 너무 신비하게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도 악한 영은 별로 눈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도 그런 능력은 있어요. 우리 앞을 내다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악한 영도 우리 삶을 다 알아요. 그리고 막 점 보고 막 예언하고 이러면요, 막 있는 과거도 다 알고 이러면 막 와 정말 신통하다고 그러면서 막 아주 그러면서 아주 신령한 권사님께 막 그냥 안수 받으러 가자고 그러고, 그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것 갖고 악한 영은 겁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겁내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겁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악한 영은 손 딱 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기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오직 의지하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냐. 9가지 기적을 행할 때 바로가 손을 들었냐? 얘가 아이고 그래 하지 마라. 그래 데리고 가라. 딱 끝나자마자 아니야 못 가 이랬잖아요. 그런데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핵심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좋은 직장을 가는 게, 그거는 덤의 하나님의 인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다시 한번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생명 살리는 게 주 목적이다.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관심이 없어졌다. 그것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다. 세상 가치관에 우상이 하나 있는 것이다. 나 그거 몰랐는데 그거였구나. 내가 우상이 한편으로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오늘 정말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악을 계속 행했어. 그런데 악을 행하고 바알신을 섬겼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고 바알신을 섬겼다라는 것에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악을 행했다. 여러분, 악을 행했다, 바알신을 섬겼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 악을 행하면 사람을 죽이고 막 거짓말하고 막 악하게 굴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는 거와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동격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악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치관에 의지한 것은 악을 행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도전 주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 내용은 구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면서 앞 세대의 반쪽 믿음이 후 세대의 불신과 우상 숭배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반쪽 믿음으로 있으면 자녀는 악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자녀가 악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가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해실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 이제 강의하는데, 사모님, 제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때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 뭐 구원을 받든지 하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그분은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같겠어요? 천국 같겠어요?
복음을 못 들었는데. 거기 갔겠죠. 그쪽으로 갔겠죠. 우리 친구가 어이 김기동, 내가 하나 물어보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너 임마 그래도 믿어야 돼 임마. 너무 좋아.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물어보는데 왜 너 동문서답을 하고 있냐. 그때 너 임마 그래도 믿어야 돼. 너무 좋아. 다음에 또 어이 목사님한테 뭐 물어봤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는지? 너 임마 그래도 믿어야 돼. 꼭 믿어야 된다. 너. 나중에는요. 그 이순신 장군, 죽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살아있는 네 영혼은 어디 갈 것 같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예실 사모님한테 물은 거는 우리 민족이 원래 그 민족이 이렇게 뭐 정말 뭐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민족이 있는 가운데서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물은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슬쩍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에 노아의 후손 야벳, 함, 셈의 후손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을 때 그때 바벨탑을 쌓은 믿지 않은 이 가인 계열의 그런 믿지 않는 세력들이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대가 이렇게 끊기면서 그것이 오랜 동안에 끊기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핵심은 중간에서 끊어져가 조상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끊어가지고 오래 지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오늘 왜 젊은이들이 없어집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금요에 나오는 이 청년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실은 금덩어리. 청년들이 어떻게 금요일 날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아니에요. 청년들은 다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이 왜 떠나느냐? 여러분이 12학년까지는 아주 엄마 아빠 따라간 잘 나왔는데 대학 나가서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도 대학 들어가면요 거기에 아주 뭐 종교다원주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리버럴한 내용들이 그 대학의 판을 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심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젊은이들이 자꾸 떠납니다. 1세대의 믿음의 그 반쪽짜리 믿음, 행위나 믿음의 삶이나 그 믿음 생활에 틀린 것에 실망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막 세상 가치관으로 자식을 막 계속 나는 뭐 교회 직분자인데 세상 가치관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하는 가운데 자꾸 떠납니다. 그 떠난 것이 2세대가 만약에 떠났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했는데 그들이 떠났다. 결혼했다. 그러고 나서는 안 나와. 그 다음에 그 자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와 똑같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래갖고 한 5대 6대까지 가면은 우리 집안은 원래 안 믿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손으로 돼버리는 거죠.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후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도전 주고 경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반쪽짜리 믿음이세요? 온쪽짜리 믿음은 뭐예요?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계속 이렇게 하는 정점을 찍어 나가는 게 온쪽짜리예요. 이런 모습을 정말 힘들지만은 기도하는 모습,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에 앞장서는 모습, 힘들지만 자녀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모,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모, 네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미국 왔냐고 이런 소리 안 하는 부모,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모,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녀는 부모보다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혼동 속에 그런 또 막 세상 가치관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렇다고 또 교회 가면 또 믿는다고 그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녀는 불신과 우상 숭배로 그 가문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참 위험하고 위기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건 하루 종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는 강의와 수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앉았을 때든지 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 똑바로 자녀 앞에서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부모의 모습, 연약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연약해서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 바라볼 때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고 하는 간정. 엄마 아빠가 미국에 와서 너희들을 키울 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곳까지 왔다. 그러나 엄마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다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그저 부모와 대화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대화. 너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녀가 안 믿는다 해도 부모는 간증할 수 있어야 돼.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이나 혹시 안 믿는 가족이 옆에 우리 가족이 있다 해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믿는 가족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믿어봐야 뭐 저런 행동하니까 라는 게 아니라 저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구나를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빳빳하게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질 때는 넘어지고 또 코핀할 때는 코핀하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결국은 복음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내가 왜 기쁨이 없죠? 왜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오래 가봐야 몇 개월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주는 복이 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은 너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오히려 이런 의미죠. 나를 이용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내가 부족한 거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을 꺼잡아 당겨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니까 내가 힘들 때는 도와주셔야지. 당연히 내가 힘들 때는 당신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도와주셔야지.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니까. 그러면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건 안 해버려요.
근데 나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비춰보고 나를 추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단추 하나 안 잠긴 게 이렇게 보이고요. 또 여러분 얼굴에 뭔가 다른 거 묻은 게 보여요. 그거를 제거하고 옷 매무새를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요 네 개의 거울 앞에서 내가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어떤 우리 상황에 따라서도 하나님은 사랑했다 안 했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뼈도 못 추려요. 하나님 앞에 뼈도 못 추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 입장. 그러니까 절망적인 사망 진단서 받은 우리의 입장.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동정녀 성령으로 탄생시켜서 10달 채워서 크레딧으로, 인간의 완전한 크레딧으로 나오셨어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 나오면 죄, 원죄가 같이 따라 나오잖아요. 죄 없이 흠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예수, 어린 아기 예수 탄생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30세부터 이제 자기가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자꾸 만들고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자기 힘으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이면 그는 시대의 세기의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맞으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어마어마하게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값을 치루어 주겠다고. 우리가 절대로 우리 죄를 스스로 어떠한 행동도 못해요.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건져 올릴 수 없으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행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그분은 부활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시려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인 제물로 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피값을,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부활은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전쟁이므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이 성령 시대, 오늘 이 성령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계속해서 비춰보세요. 내 삶에. 그럼 내 삶에 거기에 합당하게 가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너무 세상에 시달려 가지고 세상 성공 위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 이거를 매일매일 되새겨야 돼. 매일매일. 그래서 내 영적 옷매무새가 정말 계속해서 바로 잡혀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에 가문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우리의 관여하지 않는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 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 기도 제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 학 공부, 지금 내 하고 있는 직장,
이런 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만 해서 양다리 걸치지 않는 반쪽짜리 믿음 아닌 온쪽짜리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